오늘 말씀은 24장 1절에서 27절 1절 한번 보면 닷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닷새 후에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있다가 공회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몰래 저녁 때 움직이게 됐는데, 그때 움직이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여러 명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복수니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혼자 오기에는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을 데리고 한꺼번에 가이사랴로 왔는데, 여기에 또 한 명을 추가했어요. 누구를 추가했느냐면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추가했어요.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공중 앞에서 한번 바울이 자기를 변증했고, 그 다음에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증했지만 딱히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었던, 기소하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좋은 결과를 그들이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를 기소하려고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온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권력자입니다. 권력자.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위력이 있죠. 힘이 있죠. 권세가 있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능통한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소를 하려고. 이 정도 되면 기에 눌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해 주는 사람도,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이 호리홀단신으로 자기 혼자 그들과 다 이렇게 맞닥뜨려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사도 바울이 이겨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기소에도 껐떡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결국 이 변호사 더둘로도 그리고 아나니아도 또 장로들도 다 이기게 되죠. 그는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삽시다, 두려움 없이 삽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망은 아주 단순하게 오는 거예요. 단순하고 간단하게 와요. 절망 바로 전에 뭐가 오느냐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내 마음 한켠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면 이리로 가야 되느냐 저리로 가야 되느냐 고민이 막 생기면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 그때 불안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이.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이 병원으로 가야 좋을까 저 병원으로 가야 좋을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자리를 잡느냐? 불안이 딱 자리를 잡아요. 이 의사 못 나면 죽을 것 같아, 못 만나면.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요. 갈등과 불안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건은 무슨 권력자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종, 몸종이었던 소녀 앞에서 누구를 저주해요?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해버렸죠. 왜 그랬어요? 두려워서. 두려움, 절망 이런 것들은 어떤 큰 일이 우리의 삶에 올 때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고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 다 하지 말라고 예수님 믿는 건데 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이렇게 두렵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끊임없이 도전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긴 하죠. 근데 그 참소하는 자가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는 그저 이성적인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문제로
자, 힘을 잃을 때가 참 많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참소하던 자, 이 참소가 뭐냐면 국어 사전에 보면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 이게 참소자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서도 나를 참소해. 참소자가 뭐라고?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부모이냐,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아버지이냐, 이렇게 계속 참소하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사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집에 어렸을 때예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우리 집에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오리를 사왔어요. 오리. 근데 그 오리가 자그마한 병아리 오리, 이렇게 새끼 오리를 그 당시에는 이 오리 피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이런 설이 있어요. 지금도 오리 피 먹나요? 안 먹나요? 오리 피 좋다고. 오리 피 어른들은 먹어보셨죠? 한 번씩은? 예? 안 먹어봤어요? 사슴피 먹습니까? 저희 집은 가난해서 사슴피 먹을 돈은 안 되고, 그것도 오리를 잡아다가 먹을 수가 없어서 오리 새끼를 갖다가 이제 집에 몇 마리를 사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놀 게 없으니까 그 오리하고 이렇게 노는데 어느 순간 이게 중오리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크게 상추도 띄워주고 뭐 이파리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 오리가 크니까 오리 주둥이가 넓잖아요. 상추를 받으면서 제 손가락도 상추인 줄 알고 막 뜯어 먹으려고 쪼아대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와라바시 나무 젓갈을 잘라가지고 상추를 끼워서 그거를 이렇게 주었어요.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잘 받아 먹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장난기가 서려가지고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한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상추를 주는데 이 오리가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뛰어들었고 상추를 먹으려고, 저도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와라바시로 목구멍을 찔러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빼죽하잖아요. 이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예요. 오리가. 이게 걸리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신조는 사람 될 때까지 두들겨 패는 게 이게 신조이기 때문에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검은 비닐 봉다리에다 넣어가지고 저희가 안암동 산동네 살았는데 그 뒤에 산이 있어요. 산에 가서 땅을 파고 묻는데 그 뒤에 2살 터울인 동생이 형 뭐해? 그랬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형 뭐해? 그러고 끝났어요. 그 다음 그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저녁 한 11시쯤 됐는데 우리 동생이 발로 저를 탁탁 쳤어요. 형, 왜 그래? 물, 딱 그랬어요. 얘가 왜 나한테 발로 치면서 물 그랬는지 몰라요? 시름이 세게 네가 어떻게 나를 감히, 오늘 내가 떠다 줄게 한 짓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떠다 주었어요. 근데 계속 이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형 슈퍼 갔다 와, 형 물 가져와, 형 밥 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놈이 참소하는 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못 살고 나의 삶의 행위를 통해 나를 정죄케 만든 것이 사단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호련단신으로 어떻게 그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본문은 길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24장 5절 보면 변호사 더둘로가 기소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3가지로 기소를 당해요. 첫 번째,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의 동그라미, 이 사람 폭동 일으킬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고소를 하나 했고, 또 하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랬어요. 이것도 종교적인 고소가 아니고 우두머리에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 소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내용 2개로 기소를 했고, 6절에는 종교적인 것으로 기소합니다.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성전 더럽힌 죄, 이 3가지를 가지고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기소를 한 겁니다.
딱히 누가 변호해 줄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를 변명해요. 10절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호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도 세 가지를 변호해요. 첫 번째,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라고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소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당치 않습니다.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동그라미다,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동그라미, 회당 또는 시중 동그라미, 시장바다 거리입니다. 시중은 시중 도는 게 아니고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는 여기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단코 소요를 일으킬 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죠.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나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나 나는 구약을 다 믿습니다. 단지 내가 구약을 다 믿지만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나사렛 예수를 만남으로 나사렛 예수의 관점에서 나는 구약을 다 믿습니다. 구약을 믿는 것은 저들이나 나나 다 같지만 나는 나사렛 예수의 관점에서 구약을,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입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거의 9년에서 10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9년에서 1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갈 때는 이방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유럽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기근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한 것은, 그가 도착했을 때 야고보가 너 율법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너를 해하려 한다, 그러니까 너도 율법을 믿는 것처럼 그거 대신 행해라. 그래서 왜 그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사람의 재물을 대신 내주고, 그리고 너도 규례를 행하라. 왜냐하면 이방 땅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돈 갖다 주러 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도 제사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했다.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해서 이겨버렸어요. 그들을 변호사도 이기고 권력자도 이기고. 그래서 이 벨릭스가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느냐 하면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는 것으로 끝냈어요. 얼마나 연기했느냐, 루시아가, 천부장 루시아가 이곳에 올 때까지 이 재판은 연기한다. 그래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그가 가택연금이 되어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목처럼 세상 앞에 담대한 바울,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할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앞에 담대할까?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담대하게 이겨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 상황에서 담대하게 이겼을까? 첫 번째,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나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렇게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했어요. 너희들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자다, 이단자다라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었느냐?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만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그 인생에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었던 신앙의 방법이 틀렸던 것이에요. 자기가 믿었던 그 열심이 왜곡된 열심이었어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믿는 구약이나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나사렛 이단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신앙인이구나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인하지 않아요. 뭘 부인하지 않느냐?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르는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진짜로 만나야 되는 거, 하나님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진짜로 믿으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왜 흔들려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 하나님 어설프게 믿죠. 하나님보다 뭘 더 믿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꾼이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 이 땅을 살아간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사업 문제도, 직장 문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그 예수를 내 인생길 가운데 만나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담대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약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믿는 것 같은지 안 믿는 것 같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 바쳐라 그랬을 때 고민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쳤어요. 왜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진미를 버릴 수 있었던 거, 10여세 때, 16세, 17세 때 그가 먹고 싶은 그 소욕이 가장 강한 그때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고쳐먹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진짜 만나면 담대해진다. 그는 진짜 만나. 그래서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말해도 나는 이것이 진짜다, 이 관점으로 나는 구약도 믿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의 대하여의 동그라미 딱 써요. 대하여. 여기서 이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발음하면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 이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냐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프로스는 함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담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한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 우리가 부족하게 살아간다, 사람에게도 나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없죠.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내 양심으로 비추어 봐서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 속에 전혀 갈등이 없이 나는 하나님 보고 살았다, 나는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재판 제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냐 불공정한 재판이냐는 세 가지로 결정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공개하여 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이 재판이 공개되어야 되고, 두 번째, 증거 우선주의입니다. 증거가 없이 물증만, 정황만 있으면 정확하게 구도할 수 없죠. 형을 구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죠. 제주도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 모 씨. 얼마 전에 경찰이 78명과 개 2마리 끌고
그 기중기 들고 쓰레기장을 뒤졌어요. 왜 뒤졌어요? 정황은 있는 거예요. 정황은 혈흔도 있고 남편을 분명히 이 여자가 죽인 것 같은데 뭐가 없느냐? 물증이 없는 거예요. 물증이 뭐예요? 살인사건의 물증은 시체거든요. 시체. 근데 그 시체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거 시체 같다 증거를 대야 정확하게 언도를 내릴 수 있으니까 경찰이 그 시체를 찾느라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한 번 언도된 것에 대하여서는 다시 죄를 묻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 세 가지가 사법부에서 우리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판단의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법부가 공정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더 공정할까요? 그래서 그 증거 우선의 법칙 때문에 죄 없는 사람도 증거만 되면 죄인을 만드는 것이 세상 법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 있었어요. 뭐가 자신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 없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고 벨릭스도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누가 담대할 수 있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또 이렇게 속이면 돼야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도에 관한 것을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라. 내가 지금 기소를 받은 그 이유는 뭐냐? 나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소를 받은 것 뿐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명령이 뭐냐면 기다리라 라는 명령이에요. 최초의 명령이 사도행전 1장에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일하고 있지만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역동자는 누구냐면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바울을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냐? 바울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누구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을 성령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습니까?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습니까? 내 힘대로 살았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가요? 그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위대한가요? 사도 바울이 위대해요. 그거 아니고 성령이 위대하죠. 여러분, 그 위대하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까요? 구경할까요? 인도하시죠. 우리가 담대하지 않는 것은 지금 내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핍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근모 전 과기처 장관을 잘 아시죠? 이분은 아주 그 천재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국에서 모의고사 봤는데 1위 했던 사람이고 25살 때 그 조교수로 교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삶을 살면서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자기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믿지 않는다. 그러다가 아들이 아프고 나서 믿었어요. 그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카이스트를 이 정근모 전 장관이 장로님이죠. 그분이 카이스트를 처음에 막 이렇게 이제 시작하도록 기초를 놓고 있는데 이 아들이 감기가 걸린 거예요. 감기가 걸렸는데 그 당시 의술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감기 치료하다가 신장염으로 가가지고 신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피를 새 걸로 이렇게 갈아줘야 되니까 어떻게 할 줄 몰랐어.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식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그렇게 강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여쭤보면 예수 언제 믿었느냐 물어보면 남편이 예수를 믿어서 결혼 조건으로 예수를 믿었어,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아내가 예수를 믿어서 남편이 예수 믿기로 하고 이렇게 결혼했어요. 예수 믿고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잘 나오든가요, 안 나오든가요? 잘 나와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안 나와요. 교회 가자고 하는 아내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나 믿어라. 내가 방해는 하지 않을 테니까 너나. 이래서 남자는 믿을 것이 못 되지요. 여자는요, 그러면 여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자도 결혼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교회 잘 안 나가. 왜 그래요? 진짜로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더라도 이 정근모 장로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딱 받아요. 그리고 자기 신장을 띄어서 아들에게 주지요. 그리고 아들이 소생을 해요. 그분 간증에 의하면 이래요. 자기가 성령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에는 외국에 나갈 때 아들 때문에 나는 먼저 비행기를 타고 아내는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갔대요. 만약에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하면 아내는 살아서 자식을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식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따로따로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그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같이 타고 다닌대요.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의 자식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짐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를 담대케 하는가? 성령께서 나를 지금 주도하고 계시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나를 붙잡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